헬라어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7가지 본문을 차례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를 공부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배울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예요. 지난주에 배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와 겹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에고 에이미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능력이라. 이 처음 두 에고 에이미에는 생명이란 말이 그대로 나왔고요. 양의 문과 선한 목자도 모두 살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양들이 짐승에게 잡혀가서 죽는 것, 삭군 목자가 돌보지 않아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양의 문이 되시죠. 이리 와라. 내가 문이다. 모두 살리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은 죽음의 반대입니다. 아무리 지금 좋아 보여도 끝이 죽음이라면 그것보다 허무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행여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없애주실 겁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선언을 믿고 이 스테이트먼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믿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기보다 이것을 믿고, 그래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죠. 부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일으키다, 일어나다. 그래서 he is risen 이라는 말을 부활절에 쓰죠.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살다 보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침착함이 나옵니다. 부활의 능력, 하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를 단 2글자로 정의한다면 사랑도 되겠지만 또 우리가 배우는 이 맥락에서는 기독교를 단 2글자로 정리한다면 생명이라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니 그리스도인들은 살려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6번째 에고 에이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나와 함께 지금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그때 그 예수님과 손이 같이 겹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쯤 되면 가룟 유다가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선생님을 내가 어떻게 팔겠습니까? 라고 회개할 만도 한데 가룟 유다는 그날 밤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노예 한 명 값인 은 30세겔에 3년 동안 모시던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자 공동체에 균열이 생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꾸만 떠나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벌써 몇 번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이 될수록 힘이 빠지십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잡혀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걸?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마음은요, 우리 존재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고 여기서 영어 카디올로지, 카르디오라고 하는 말이, 카디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존재 자리, 그걸 마음, 카르디아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할 때도 쓰였어요. 나사로가 죽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근심하셨습니다. 여기에 근심 뭡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근심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팔아먹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근심하셨습니다. 여기 근심,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이처럼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또 안타까워하는 것, 마음이 힘든 것. 우리 가운데 지금 마음이 힘든 가운데 예배 오셨다면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두루두루 들어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이 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믿으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으라는 더블 페이스, 두 가지 이중 믿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뭔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믿지 못하면 의심하지요. 신뢰가 깨지죠. 관계가 깨집니다. 요즘 세상은 서로를 향한 신뢰,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문의 없이 서로 벽을 높이 만들고 있으니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벽에 있는 그 아울렛, 거기다가 컨센트를, 전기를 연결하는 거하고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저 벽에 있는 아울렛은 거긴 늘 전기가 들어왔죠.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컨센트를 꽂으면 전기가 연결되어서 밥도 하고 TV도 보고 불도 켭니다. 근데 연결하지 않으면 말이죠. 아무리 전기가 아울렛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전기의 능력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컨센트를 벽에 붙어 있는 아울렛에 연결하는 행위이고 연결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의심 많은 도마가 나섭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남으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세우셔서 우리에게도 한 자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도마의 말은 뭔가 하면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보상이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뭘 좀 우리에게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가장 좋은 것에 차이가 있어요. 디퍼런스, 갭이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를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과 튜닝,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아울렛에 연결된 상태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요즘은 이런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처럼 각자 자기 상대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그 사람이 진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이 내 편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여기 다르면 옳고 여기에 빗나가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주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죽음에 이르는 생각이 있다면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지요. 누군가 해치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무엇보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종종 싸우셨습니다. 침착하게 말로 논쟁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두 번은 아주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소를 하셨고 폭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자세히 살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6번째 에고 에임이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생명이요 길이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무엇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무엇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신앙 행위를 하고 그것에 보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것을 생각하지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바랬던 제자들과 비슷해요. 아마 욕심 때문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믿는 것 자체가 바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잘 되든지 행여나 조금 어렵든지 그런 것은 길 대신 예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별반 소용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자들의 관심이고 인간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진리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대입해서 읽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을 믿을지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금방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됩니다. 해방됩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지요. 예수님의 7가지 에고의 의미를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어두움도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여러질 수가 없겠죠. 여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근심과 걱정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 20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위한 염려와 근심이 저를 늘 따라다녔습니다. 가정을 세우면서도 제 개인의 삶을 만들어가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죠. 근데 감사한 것은 부정적인 성품은 아닙니다. 근심, 염려에 부정적인 성품까지 있으면 이거 완전히 패시미즘 문제가 있죠. 부정적인 성품은 아닙니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대신 무슨 일이 생길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잘못되면 그 다음 세컨 옵션을 갖고 있어야 제 마음이 편안해요. 그처럼 불안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해야지 제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가능한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 경향이 있어요. 그 대충대충 하면 불안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놓아야 제 마음이 편해요. 이것이 염려와 근심을 최소화하는 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디 여러분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인생이나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60대 중반쯤 되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구나. 툭툭툭 터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솔직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완벽한데 그 완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이 알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닙니다. 완벽주의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 강요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 같다. 목사님은 완벽하려고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맞는 겁니다. 하여튼 아마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았을 겁니다.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매사가 완벽해야 하죠.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얼마나 삶이 고됐을까요? 어디 삶이 그렇게 넘어갑니까? 그래 저는요 예수님을 믿기를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도 제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을 주셔서 그것도 은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염려가 밀려오고 마음이 힘들지요. 그때 제가 되뇌이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이 힘들면 저는 이 말씀이 오토매티컬리 저절로 나옵니다.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저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그렇게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문 외우듯이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제 신앙과 인생의 아주 깊은 뿌리요 토대입니다. 기준점입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 목회 20년을 했어요. 6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권사님들을 뵈니까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위에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저도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도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삽니다. 툭 하면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강해 보여도 참 약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한 주간 삽시다.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그 능력을 힘입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